어떤 분이 교회 잘 다니다가 시험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님이 뭐 야단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꼭 야단치실 때마다 내가 앉은 쪽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어떡하냐. 그래서 한번 반대쪽에 앉아봤습니다. 이분은 또 저쪽으로 보고 야단치네. 아이고, 이 참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는 와서 옳다,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 이 인류 최초의 범죄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 믿음의 중요한 대상이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먼 과거에 우리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엄청나게 먼 과거의 두 사람, 한 가정에 일어난 일만이라면 이 과거 사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진리, 의미, 그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잘 살았을 텐데 왜 만드셨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물론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설명들이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있고 또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듣고 간다고 해서 제가 잘 설명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말끔하게 껴서 다시 의문이 없을걸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전히 조금의 의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고 나면 그 믿음으로, 믿음의 지혜로 우리가 관찰하고 알 수 있는 이 현상들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하면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다른 설화들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그 중에 하나 아니냐 말 많이 했습니다. 에뉴마 엘리시 같은 거. 근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에뉴마 엘리시 바벨론 신화가 초등학생들 문고판으로도 막 돌아다닙니다. 읽어보면 엉성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상상으로 만든 옛날 이야기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믿고 진지하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 그 어느 나라뿐 아니라 오늘날 지구 반대편 이쪽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인간이란 이런 존재이구나.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 신학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약을 먹는데 우리가 아파서 약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이해해서 먹는 것 아니에요. 주위에서 그거 먹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먹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먹어보면 그제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설명하는 것보다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자가 되라 그러지 않으셨고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샀어요? 내가 있던 집 팔고, 근데 이쪽 집이 입주 준비가 좀 덜 되었어요. 이 집은 이제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식구들이. 근데 아는 친구가 집을 빌려줍니다. 2달 살아라. 와서 편하게 마음대로 써라. 와이파이, 넷플릭스 다 있다. 마음대로 쓰고 냉장고에 먹을 거를 챙겨 놓았으니 마음껏 먹고 옷도 꺼내 입으라. 필요하면 가져가도 좋다. 나는 많다. 와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탁이다. 이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것 하나만 지켜주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써라. 근데 그걸 안 지켜요? 에덴 동산 이 세 개 다 주셨잖아요. 그냥 주셨잖아요. 그 딱 하나 이것만 손대지 마라. 근데 그걸 먹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왜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느냐 설명하면요, 납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좀 안 된다 싶은 사람도 있고, 설명 안 해줘도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가야 되겠네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설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들어가야지. 그건 아니란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란 이 명령이, 금지하시는 이 명령이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까불지 마, 손대지 마,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납득은 잘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자유를 제한하나? 여러분,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본래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이들은 다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어른 되고 싶니? 하면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른 되셔보니까 좋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넓은 그라운드에 가서 건강도 있고 넓은 구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구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규칙에 따라서, 그게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는 거예요. 검 없이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요, 뭐가 될까요? 나 혼자 그러다 보면 집에 다 가고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배고픈 시절에는 배 굶지 않고 배부르게 실컷 먹는 게 자유다, 마음껏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마음껏 드십니까? 조심하시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다 성질 부리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길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그런가요? 돈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잠시 창공을 날다가 불로 뛰어들었다. 자신이 독수리가 아니라 불나방이었다는 것을, 몸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알게 되었다. 돈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권력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를 갖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썼는가는요, 또 다른 문제예요. 지식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저것을 먹으면 지식이 생길 것이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좀 다른 차원에서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지식 덕분에 부끄러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치 어디서 옵니까?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부끄러움이 생겨요. 사르트르가 그랬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 싫어, 그게 아니고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인을 의식하는 내 생각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부끄러워서 숨었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울 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아버지들은요, 아들 보기를 힘들어해요. 싫어요. 내 아들인데, 못나도 내 아들인데. 여러분, 아들이 못난 것은 감당할 수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지, 이런 속담. 함함이라는 말은요, 틀이 아주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하고 탐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물이라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은 경우는요, 그 안에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헤르만 헤세가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그것은 단지 그의 모습을 빌려서 자신의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속에 없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흥분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먼저 그 좁은 눈에 보인 게요, 나의 부끄러움이었어요. 나의 실망이 먼저 옵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그게 여러분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다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는 농인인데 자녀는 청인, 듣고 말할 줄 알고 수화도 잘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통역 노릇합니다. 부모가 사업상 누굴 만날 때도, 은행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따라갑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거를 여러분, 엄마보다 얘가 먼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얘가 코다가 먼저 알아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해서 1.5세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거 비슷해요.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하고 미국을 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집에 고지서 오면 얘가 다 읽고, 여러분 체크도 다 수표도 자기가 쓰고 그럽니다. 근데 빚 못 갚으면 집 넘어가게 생겼다, 융자 신청했다, 그부 당했다, 이거를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읽고 부모한테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일찍 세상을 알고 참 성숙했구나, 좋은 면도 있지만 참 그늘이 많구나,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필요한 약도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여하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한계에 민감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인형처럼 그냥 아주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려고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이야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우리의 인격이 이해가 넓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회복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쓴 사람이지만 우리가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이요,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부분적인 겁니다. 마치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열쇠 구멍을 통해서 보듯이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하고 저기서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일도 보면요, 틀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는 걸 갖고 선과 악을 구분하면 언제나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런 바람이 불 때 거니신다, 이거 옛날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난 여름 지내시면서 산책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낮에는 밖에 안 나가셨죠? 뜨거우니까 바람이 불고 날이 서늘해지면 밖에 나가서 산책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가 뜨거워서 힘들어하실까요? 태풍이 부니까 하나님도 집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서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친밀하게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걸 보고 엔트로포몰피즘, 인간의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치 아빠가 얘들한테 야, 우리 바람도 시원한데 나가서 산책할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하는 게 아주 친절한 아빠. 그런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의 행복, 여름날의 저녁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는 그렇게 아주 친밀한 모습도 있고요, 높고 위대하신 분도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는 3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되었습니다.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이 모습을 놓쳐버렸습니다. 뭐가 주로 강조되는가 하면 크고 위대하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때에 가면요, 가까이 가면 죽으리라 말 나왔잖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여름 저녁에 같이 산책하는 아빠 같은 하나님이 맞아요? 가까이 가면 죽게 되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산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지고 광대한 경치를 보면 야, 이거 참 멋지다,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보내드려야지. 그 사진 찍어서 사진이 다 안 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은 광경이. 그래서 요즘은 파노라마 사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담을 수 있지만 그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언어라는 게 그 조그만 사진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친밀한 모습을 먼저 알리시고 친구같이 아빠같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서서히 자신을 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 계획을 전부 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친밀함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도요, 집에 가면요, 애들한테 에이, 아빠 그것도 몰라. 유치원생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쯤 되면요, 자기 부모를 다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담은 숨었습니다.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란 말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는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의 광선, 햇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햇빛을 타고 햇빛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갑니까? 거기까지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거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새벽 날개, 태양 광선같이 빨리 가는 것, 만약에 누가 사고 치고 났어요, 경찰이 잡으러 오면 빛의 속도로 저기 멀리 가서 에베레스트나 남비에 가서 있으면 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배에 내려가 자는데요, 배 맨 밑바닥이가 자는 거예요. 왜 맨 밑바닥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숨으면 하나님이 찾기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맨 밑바닥이가 자요. 거기서 요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오시는 거예요. 풍랑으로.
그 풍랑이 세차게 흔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내 판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아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막아서서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악과는 그때 그 사람들, 그들이 행했던 과거의 일,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요나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 할아버지 조선시대 때 10대 손이 진짜 부자였는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하고 역적으로 몰리고 바람피고 폐가 망신하고, 그래서 가세가 기울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맞습니까? 그때 그 10대조 할아버지가 그만큼 잘못 안 했으면 나는 잘 살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말이 됩니까? 혹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내 책임은 없습니까? 정말 다르게 살 기회는 없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유혹자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기꾼들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 오늘 나 만난 거를 진짜 행운으로 아세요? 복 잡으셨어요. 그거잖아요. 사기꾼을 만나면 이제까지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나를 위해 주는 사람, 내 인생을 쫙 펴게 해줄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안 오는 행운이 나한테 온 것 같아서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미 사기 1단계에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주는 존재다. 하나님은 아닐걸? 하와에게 뱀이 왔습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너희들을 정말 지혜롭게 만들려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존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걸걸. 너희들이 똑똑해지고 멋지게 사는 거 싫어하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 아저씨 말 믿어. 너희 아빠 나쁜 사람이야. 네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그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 사람 얼마나 너희를 괴롭히니.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나 따라가면 마음껏 게임만 하고 살아도 돼. 와우, 감동적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에 그런 결론이 나와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를 못 살게 구는 존재예요. 이 뱀은 나를 위한 존재다.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유혹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한 말인데 바울이 굳이 이렇게 조건절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라고 말하는 게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린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저 사람은 나를 망치는 사람인데 하나님 for us고 저 사람은 우리를 against us인데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위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against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에 늘 십자가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는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혹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아버지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담은 만나기 싫었습니다. 숨었어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질문받는 행복을 아십니까? 너 그 돈 다 어디에 썼니? 사업한다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손해를 보았니? 고개를 못 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왜 물어보실까? 그냥 지나가시지.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세상 물정 좀 아는 분들은요 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수고 많습니다. 힘드시죠? 그리고 그냥 가요. 물어보면 얼마 손해 났습니까? 물어보면요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도와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은요 잘합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안 물어봐야 돼. 어디 멀리 갔습니다. 집에 못 타고 가십니까? 대답 못 하고 끄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줘야 되잖아요. 물어본 사람이 태울 사람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요 태워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은요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하시죠? 밤에 길을 잃고 헤매는데 저기서 목자가 다가와요. 이 양이 어떻게 할까요? 목자에게 달려갈까요? 숨을까요? 아니 왜 숨어? 왜 숨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숨는 양들이 많습니다. 혼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나 혼자 한번 돌아가 봐야지 멋있게. 그래서 숨고요. 목자가 그냥 지나가면 휴 다행이다 하고 고개 들리는데 여기에 늑대의 이빨이 있습니다. 숨지 말아야 됩니다. 목자에게 빨리 안기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혹 만약 숨기로 했다면 들키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들키는 것이 은혜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 할 때는요 발각이 되고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슬쩍 컨닝 한번 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데 안 들켰어. 성적도 잘 나왔어.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시험 볼 때는요, 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이 공부는 본래 힘들잖아요. 그죠? 또 컨닝하고 싶어. 이번에는 기술도 좀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여기에 몇 차례 성공해서 맞들이기 시작하면요, 공부는 바이바이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왜 힘들게 공부해요? 쉽게 점수 따를 수 있는데. 왜 힘들게 돈 벌어요? 출근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한국에 몇 차례 몇 년 동안 주식 열풍이 지나가면서요, 했다가 손해본 사람들, 별로 못 본 사람, 뭐 이익 못 본 사람도 있지만요, 어쩌면 더 힘든 사람은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 해요. 엄청 돈 벌고 나니까 직장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직장.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왜 그 고생해? 엉뚱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면요,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들키면 곤란해질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직장 동료들 상사가 보기에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하고 있다면 빨리 들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들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빨리 들키기를.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숨고 싶어요. 그냥 모른 채 나를 좀 놓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하나님 같은 존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인생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면목이 없어도, 부끄러워도 이 질문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